이때에 예수께서 너 말 잘했다. 사마리아와 유대의 한번 역사적 관계를 따져보자. 쫙 역사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 대화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자가 이 말 한 뒤에도 영적인 말로 계속해서 자기가 이 대화를 끌고 가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무슨 대화법이나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전도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이 우물가에 앉아서 12시에 햇빛을 맞으며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걸며 전도를 하시는 것, 평소에 하는 것 아니면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지, 그래야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적인 대화를 레코딩해서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에 교사들이 스포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와서 매츠가 어땠다, 양키스가 어땠다, 아주 거기는 맨날 그걸로 아침부터 모여서 그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 하였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지도 않고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요한의 자신의 주석입니다. 코멘타리입니다. 있었던 일이나 있을 일을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 지금 누가 3장에 있었습니까? 니고데모거든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있는데, 땅에 속하여 무엇을 합니까?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born again이 아니라 저는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났다고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디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대화를 할 때에 계속해서 이 땅에 속한 대화를 하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땅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위로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 탑 4 토픽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하는 말씀들 대화 토픽이 골프, 개, 멍멍이, 약, 그거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정치. 골프 쳐야죠. 펜실베니아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뭐 하겠습니까? 골프 치셔야죠. 그런데 골프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골프 좀 치신 분들은 다 가보면 이글 트로피가 있어요. 이글은 다 한 번씩 해봤거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들어보면 필드에 나가서 몇 시간씩 대화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멍멍이, 저도 멍멍이를 키우지만 도그파크에 가면 이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관심사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종을 키우는데 너는 이 종이구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주 어려운 인종차별 같은 문제를 딱 던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끌려갈 것인지. 한참 이야기하고 보니까 정치 이야기만 하고 끝나네.
영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PTA, 학부모들 PTA 모임을 하는데 여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해라. 언니, 동생, 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다가 너무나 민망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초신자, 새신자, 불신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뭔가를 다른 것을 익스펙트하고 들어왔는데, 야, 언니, 이러면 벌써 딱 벽이 생깁니다. 아, 자기들끼리 친하구나. 그것도 있지만, 아, 여기는 뭐 세상 모임과 똑같구나. 야, 너, 야, 자.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직분이 있으면 아무개 집사님, 사석에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본교회는 보통 경건회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거 너무나 은혜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포커스가 예수로 시작을 하거든요. 기도를 해야 어쨌든 이것이 먹고 놀라고 모임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칭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직분이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 나이가 드실수록 한국 문화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애매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육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이 열어지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 4장을 빨리빨리 읽었으니까. 근데 10절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전도하신 전도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분이 전도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두 가지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전도법, 그 내용의 두 가지를 간추려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제일 먼저 예수의 입에서 나온 전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이랍니다. 선물. 요한은 여태까지 예수를 참빛이다, 하나님이셨다, 창조였다, 은혜와 진리 충만 어린 양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였고, 예수도 거듭남, 위로부터 영생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첫 전도, 그 전에 물 달라 했으니까 첫 전도 내용으로 나간 말씀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저에게 왔던 질문은 뭐냐면, 아니, 이래도 되나? 선물 이야기를 꺼낸다고 불신자에게? 보통 우리는 죄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전도 폭발 두 질문, 사형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죄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16절에 보면 남편 불러오라고 하면서 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순서를 좀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한 방법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유함이 있어야겠구나. 예수께서는 지금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보면 맞춤형 전도왕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에 맞게 그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매섭게 차갑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안 했으면 니고데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대화를 나눈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주 이 달걀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께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뒤로 잠깐 밀어놓고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선물이다, 선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 배울 수 있는 전도의 방법, 그 내용 중은 무엇이냐? 전도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예사초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행사로 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예수님, 선물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 얼마나 파지티브합니까? 지금 쩌렁쩌렁하게 딱 끊어서 죄 이야기를 하고 무릎을 꿇리고 회개기도 시키고 영접시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누가 예수를 힐난하겠습니까? 예수의 방법이 틀렸다고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꿔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행적은, 4장에 나온 행적은 나중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향하여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갔었다. 들어가지 안 될 곳에 랍비가 들어갔다. 자격 상실이다. 파면시켜야 한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하시고 알아듣기 쉽게 선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복음 전도는 여러분들 기쁜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라는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 여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이런 어려운 말 같은 거를 하시겠어요?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두 번째 예수께 배울 수 있는 그의 전도 내용.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물이 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읽어보면 선물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두 가지를 묶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선물, 두 번째는 또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보이십니까? 기프트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나중엔 생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 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강조한 건 뭐예요? 누가 이 생수를 줄 수 있느냐,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시면서 기프트, 선물과 기버, 주는 사람을 묶어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선물과 선물 주는 예수님을 딱 띄워놓으면 이 선물은 항상 우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살며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All week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Sacred,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예수와 딱 떨어져 버리면 이 돈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운동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와 딱 끊어져서 이쪽으로 가면 이것은 우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와 끊어지는 순간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선물 있다, 하나님의 선물, 하지만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전도법은 구원이라는 선물만 이야기하고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온전한 전도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선물은 원하지요. 하지만 선물을 주는 이는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선물을 주는 이 예수, 또 하나님 성부, 또 성령, 이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은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랑은 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탕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물과 선물 주는 이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전도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 주시는 이 예수께 간구하라.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매달리라,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이 10절에는 이 여인은 지금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고 설명을 하고 마치겠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나입니다. 예수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라는 단어는 흐르는 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영적인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더블 미닝입니다. 항상 요한은 이 더블 미닝을 사용해요. 예수께서 물가에서 계속 이 물의 모티프로 계속해서 이 여인을 끌어당기며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예수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우물가에서 진정 목마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나는 물 한 바가지 마시면 내 갈증이 해소되지만 이 우물가에서 정작 목말라 하는 이는 너구나. 너는 지금 5번 결혼을 하고 실패하였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너는 인생의 그 갈증을 그것으로 풀어보려 하였구나. 하지만 결과는 어떠하였느냐? 더 갈증이 나지 아니하더냐?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바로 네 눈앞에 있는 이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고, 나는 조만간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 내가 줄 수 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바로 나이다. 내가 우물이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과 생수와 회복의 결론은 다 똑같은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해갈의 기쁨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아직 못 받아 마신 분이 계시면 오십시오. 가십시오. 주께서 그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가 항상 땅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대화를 영적으로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것이었고, 또한 나는 마셨지만 내 체면 때문에 말 못하여 하나님의 아들도 하신 일을 내가 무엇이간데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주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